오늘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섬깁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예수님께 달려와 꿇어 앉으며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를 묻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먼저 율법이 말씀하는 것을 지키라고 하시지요. 그러자 어려서부터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그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한 가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런 다음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그는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는 재물이 많은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 부자는 영생은 얻고 싶었지만 이 땅과 땅의 것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그를 보시면서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부자라고 해서 다 천국에 못 가는 것이 아니라 부자라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부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자신의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재물을 사랑함이 나중에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부자들 중에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예수 믿으라 그러면은 부자들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천국 가기가 어렵다는 말보다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신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100배나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처음에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결국은 세상의 것들을 더 좋아하게 되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처음엔 따랐지만 지금 그들은 예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렸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왕이 되시면 그 오른편과 왼편 자리에 자신들이 앉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 버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더 많은 것을 갖고 예수님 때문에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것도 이 세상의 것들을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제자들은 먼저 됐다가 나중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치치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여 왕이 되시면 그 오른쪽과 왼쪽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 재판을 받고 이방인들, 곧 로마 군인들의 손에 넘겨져 능욕을 당하고 채찍을 맞은 후에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오른쪽에는 저를, 왼쪽에는 제 동생을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담대하게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요. 이에 예수님은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며 그 우편과 좌편에 앉기를 원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 좌우편에 앉기 위해서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마셔야 될 잔과 받아야 될 세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마셔야 될 잔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 바로 그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기를 원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우편과 좌편에 앉으려면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으려면 핍박도 겸하여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얻어야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면 천국이 아닌 지옥에 가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결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어떤 선행이나 공로로도 죄를 사함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행이나 의를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짓습니다. 아무리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어떤 선행이나 의로운 행위로도 그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도둑질을 한 사람이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도둑질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사람을 죽인 사람이 사람을 살렸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죽인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죄는 어떠한 다른 선행이나 의로운 행위로 보상될 수가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벌을 받든지 아니면 면제를 받든지 그 죄에 대한 응당의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의롭게 산다고 할지라도 지은 죄를 사함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죄를 원죄라고 하죠.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습니다. 그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가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됐어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한다고 말합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다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사 죄 지은 인간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지으며 삽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죄는 그 어떤 선행이나 의로운 행위로 용서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죄인들을 심판하사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로 계획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죄에서 구원하사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인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죄인들 대신 그 사람이 지은 죄를 지고 형벌을 받을 사람을 하나 세우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이렇게 깨끗하신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죄인된 인간 대신에 그 죄를,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대신 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인간 대신 죄값을 치르신 거죠. 그로 인해서 죄가 사함을 받은 것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그분이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대신 벌을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그 죄의 형벌을 대신 받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 치르셨어요. 이것을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대신 값을 치렀다는 뜻이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셔야 할 만큼 큰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인 그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제자훈련 숙제 중에 자신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들을 다 기록해오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숙제를 다 내어주고 자신들이 지금까지 지은 죄를 써보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는지 몰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큰 죄인인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묻죠. 그렇다면 만약 누군가 내가 기록한 죄와 같이 이렇게 많은 죄를 반대로 나에게 범했다면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같이 대답합니다. 절대로 못 해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은 죄를 기록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아는데 반대로 우리가 지은 죄와 같은 죄를 우리에게 누군가 했다면 과연 용서해 줄 수 있는가? 용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죄인된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모든 율법을 잘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 오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중에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온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늘 자신을 이렇게 부르죠. 죄인 중에 괴수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낱낱이 기록하려면 기록할 종이가 부족할 만큼 그렇게 큰 죄를 지은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서는 대신 우리가 받을 그 죄값을 치르도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어야만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단지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예요. 우리가 어떤 선행이나 의로운 행위를 했기 때문에 공로나 자격이 주어져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이 사실을 그냥 우리가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을 받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공짜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사실들이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받기만 하면 돼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7절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언제 사랑하셨냐면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도 전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 예수님의 보좌 그 우편과 좌편에 앉는 것, 그것은 믿기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 보좌 우편과 좌편에 그렇게 앉아서 우리가 영광을 얻으려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우편과 좌편에 앉기를 원하는 제자들에게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가 저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다시금 하늘에 영광을 얻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때에 그 좌우편에 앉으려면 이 땅에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주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섬김은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그 우편과 좌편에 앉으려고 하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너희가 정말 내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때에 너희가 내 좌우편에 앉고 싶으냐? 그렇다면 너희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 고난은 다름 아닌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섬기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섬김받기를 원합니다. 낮아져서 섬기기보다는요, 높아져서 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섬기며 고생하기보다는요, 섬김을 받으며 편안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자 다른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 누가 더 크냐라고 서로 싸웁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그 모양이었어요. 이는 십자가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그들이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구원의 목적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목적이 죄사함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라면 예수 믿는 즉시 우리는 천국 가는 게 더 나아요. 왜냐하면 예수 믿고 이 땅에 살면서 죄 짓잖아요. 예수 믿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울 때가 더 많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단지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는 것, 그것뿐이라면 하나님께서 차라리 예수 믿자마자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릴 자들이 왜 이 땅에 사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은 자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은 바로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받아야 될 고난이 바로 이 섬기는 것이에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섬김의 본을 보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가 서로 크냐, 누가 예수님 우편과 좌편에 앉겠느냐, 이렇게 싸우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또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이 지은 그 인간들이 죄를 범하자 그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섬기러 오셨어요. 어떻게? 자신이 지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인간들이 당하는 그 고난을 다 당하셨어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인간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될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죄인들을 살리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하신 자들에게 예수님처럼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가진 자는 생명으로, 재물을 가진 자는 재물로, 권세를 가진 자는 권세로, 지혜를 가진 자는 지혜로, 능력을 가진 자는 능력으로, 힘을 가진 자는 힘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가진 자는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데 그 생명을 사용해야 합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재물이 없는 자를 섬기기 위해서 재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권세가 있는 사람은 힘없고 약한 자를 섬기기 위해서 그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지혜와 능력이 있는 자는 어리석고 무능한 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 지혜와 능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와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느냐고 묻는 부자에게 예수님께서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런 다음에 나를 따르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섬기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사명인 것이죠. 하지만 세상은요, 높아지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높아져서 다스리라고 말합니다. 섬김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적자생존의 이 야생과 같은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남는 것이 아니라 남는 자가 이기는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인이 정인이 하는 것 생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 거는 교과서에나 나오는 말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나만 잘 되면 된다고 말합니다. 오지랖 넓게 남들까지 생각할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내가 없으면 남도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먼저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라고 속삭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속임수요, 그리고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힘든 이유가 뭡니까? 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남녀간에 연애하듯 하는 게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 왜 결혼이 힘듭니까? 섬겨야 되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왜 자녀를 키우는 사랑이, 자녀에 대한 사랑이 힘듭니까? 섬겨야 되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이러한 섬기는 사랑으로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왕이 되시면 그 우편과 좌편에 앉기를 원하며 서로 다투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상은 모두 왕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권세와 재물을 가지고 사람들 부리기를 원해요. 다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요, 반대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죄인을 섬기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을 위해서 죽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친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고는 죄인들을 살리셔서 아들을 삼으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서로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아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천국에 들어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국에서 왕노릇 삽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왕의 자녀로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천국에서 왕노릇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나라에서 왕노릇 하기까지, 그 나라에서 예수님 보좌 우편, 좌편에 앉아서 왕노릇 하기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섬기는 일입니다. 그 섬기는 자들에게 천국에서 그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 자리가 주어진다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를 방해하죠. 사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정직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면 가만두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여 섬기려고 하면 더 핍박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섬기려고 하면 바보가 되는 게 이 세상 아닙니까? 세상은 섬기는 사람을 우습게 여깁니다. 섬기는 사람이 손해를 봅니다. 섬기려고 하다 보면 자존심을 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탄의 방해를 이기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섬겨야 합니다. 이러한 섬김의 본을 보이시기 위해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주인이나 손님의 발은 종들이 씻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려 할 때 세상은 더욱더 환해집니다. 그럴 때 세상이 천국이 되기 때문이죠. 살만 나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정농단 사태를 보십시오. 서로 높아지겠다고 저러다가 이런 사태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다른 사람 짓밟고 올라서겠다고 그 빼앗다가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높은 자가 먼저 낮아져서 섬길 때, 그때 세상은 살맛이 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믿는 자들은 섬김을 통해 세상의 소금이 되어 맛을 내야 합니다. 바로 살맛이 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섬기며 살다가 저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셔서 주님의 보좌 우편과 좌편에 멸관을 쓰고 앉아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열심히 섬기다가 사람들이 우리를 낮게 보고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그리고 멸시를 받아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날 주님께서 우리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높이사
그 보좌 우편과 좌편에 앉히시고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할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섬김을 우리도 실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아직까지 믿지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아직까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미 구원을 받으신 분들은 이 땅에서 열심히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저 천국에 들어와 영생을 누리기만을 원하시지 아니하시고요, 예수님의 그 우편과 좌편에 앉아서 멸류관을 쓰고 영원토록 함께 왕노릇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며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는 이 땅에서 섬겨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값없이 주신 선물이기에 더 감사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크신데, 사실 우리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큰 죄를 범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죄를 값없이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도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그 섬김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연약한 자들을 섬기며 나누어주고 베풀고 도와주며 사랑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천국에서 주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도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구원받음에 감사하여 주님을 따라서 그렇게 섬기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와 섬김을 통한 놀라운 상급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